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네,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나와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인데 제 입술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주 전에는 자녀를 죽이는 부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엔 더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때는 그 자식을 육체적으로 죽이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 세상에 자기 자녀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지옥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가 탄식하면서 이 설교를 썼습니다. 제가 2022년 때 그때 그 통계를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요. 여기 한국 학생들은 웬만하면 다 대학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 가면서 신앙을 읽더라고요. 2012년 통계에는 대학생들 중에 17.2%가 자신은 개신교도라고 대답했는데 2022년에는 14.5%로 감소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더 문제가 뭐냐? 이 기독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012년에는 이 믿는다는 대학생들 중에 63%, 교회 간다는 대학생들 중에 63%가 자기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대답했고 2022년에는 33%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도 대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뜻이 뭐냐? 대학생들 있잖아요. 복음화율이 5%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 공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교회의 책임입니까? 뭐 부모의 책임입니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이들 입장에서 자라는 조그만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평소에 누구 얼굴을 더 보겠습니까? 부모 얼굴입니까?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 얼굴이겠습니까? 당연히 부모 얼굴 아닙니까? 제가 여기 한국을 보니까 사회적으로 부모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다른 나라 부모들에 비해서는 좋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볼 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는 거의 방목하는데 말이에요. 여기는 진짜 이리저리 학원을 뺑뺑이 돌리고 거의 밤 12시, 뭐 새벽 1시까지 뭐 자습 아니면 그 학원에 간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있으면서 여러 그 문화 충격도 받았지만 가장 큰 문화 충격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이렇게 수능에 이렇게 그 진정이 이렇게 그 심각하게 받아들인지 처음에 알았습니다. 뭐냐면 제가 하필이면 수능 보는 날에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 보러, 볼일 보러. 그런데 보통 9시에 열지 않습니까? 애들 시험 본다고 10시에 연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충격에 가시지가 않습니다. 와, 대단하다 대한민국, 대단하다 한국 이러면서 어떻게 아들이 시험 보는데 아니 아들 시험 보는 거하고 그 은행 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 은행하고 시험 보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외국 가서도 한인들이 똑같더라고요. 제가 그 뉴저지의 그 버겐 카운티에 그 포틸리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경기도 포틸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차 타고 지나가는데 한국처럼 학원들이 막 질비한 거예요. 아니 한국 부모들이 입시 지옥을 한국의 입시 지옥에서 벗어난다고 미국으로 이민 왔는데 학원을 또 세우는 그런 심보는 뭐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약간 기억할까 말까 약간 간당간당한데 아마 영어 학원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냥 미국 학교에서 다니면서 영어 배우면 되지 무슨 영어 학원이 또 뭐가 있어요?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이번에 좀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간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캐나다에 어느 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TV 드라마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한국어로 번역하면 김신의 편의점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값대로 어느 한인 가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도 작가를 잡으니까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 다음에 우선 이 작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그 2.5세대입니다. 2.5세로 한 살 때 한국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아버지가 한인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에 많은 한인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을 어렸을 때부터 관찰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대본을 쓴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그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가정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전형적인 캐나다하고 미국의 가정입니다. 한인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영업자, 그리고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러니까 좀 웃긴 게 뭐냐면 캐나다하고 미국의 그런 한인 그런 가정들 보니까 거의 높은 수준으로 남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인데 신기하게 남매예요. 그것도 누나, 남동생. 또 다른 가정 누나, 남동생. 제가 뉴저지에서 한인교회 다녔는데 한 3가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가정인가 3가정이나 있었던 것 같은데 다 남매예요. 그것도 누나, 남동생, 남동생 아니면 누나, 남동생. 좀 신기하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들이 이 주인공 어머니를 포함해서 어머니들이 모여가지고 봉사를 했습니다. 봉사하면서 수다를 떨 것 아닙니까? 근데 보통 여자들이 수다를 떨면, 보통 어머니들이 수다를 떨면 보통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딸이 이제 하나님 만나고 이제 선교사 하기로 다짐했다. 뭐 아니면 내 아들이 원래 말주변이 없는데 이제 찬양 인도를 이제 시작했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교회니까. 근데 그런 말이 하나도 없고 다 세상적 얘기예요. 내 자녀는 뭐 어느 학교 나와서 뭐뭐 하고 있다. 아 그래? 내 자녀는 뭐 어느 미술대학에 다니고 있다. 그 주인공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장면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서 친척들끼리 모여가지고 각자의 자녀를 자랑한 거하고 뭐가 다르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아무튼 그리고 공부에는 그렇게 자녀들 교육에는 그렇게 진심이면서도 신앙에는 어쩜 이렇게 소홀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요즘 믿는다는 학부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녀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거의 하지 않습니다. 주중에는 거의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주일학교에 몇 시간만 있게 해요. 자기네들은 그냥 끼리끼리 서로 교제하고. 여러분, 애들이 일주일에 학교를 며칠 갑니까? 5일 가지 않습니까? 5일 가고 주일날에는 고작 몇 시간만 있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디가 추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에서의 추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의 추억이 더 클 것 같습니까? 저는 학교라고 봅니다. 학교에서 온갖 이상한 것들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진화론, 미국에서는 뭐 미국 캐나다에서는 동성애 뭐 그런 거 이상한 거 가르치고, 한국에는 또 전교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이상한 거 가르치는데 고작 주일학교에서 몇 시간 있는다고 해서 크게 변화가 되는가? 저는 좀 의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믿는다는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 육적인 것을 많이 심어놨어요. 육적인 거 많이 심어놨는데 영적인 거는 거의 안 심는단 말이에요. 마치 보리만 심고 밀은 거의 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이들이 신앙을 버리면 보리만 났고 밀은 안 났다고 이렇게 놀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튼 자신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포켓몬에서 나오는 파생어인데 포켓몬을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오컬트에 뭐 사탄 숭배 그런 심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보이시지 마시고 그리고 본인도 보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포켓몬의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각자의 괴물들이 있어요. 괴물들을 갖다가 길러주고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키고 어느 정도 잘하면 서로 각자의 그런 괴물들끼리 싸우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좀 심한 말이지만 이렇게 괴물처럼 애완동물처럼 훈련시켜가지고 서로 서열의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 부모들은 좋은 부모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요즘 많은 부모들이 사이코패스들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좀 많이 의심이 많이 갑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식들이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상관 안 하고 신앙 그런 교육에 소홀하고 심지어 수능 이제 보기 전에 주일날에는 교회를 안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기말고사나 뭐 중간고사 아니면 수능 보기 전에 주일날에 교회를 안 보낸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소홀한지 아시겠죠? 자식들이 대학만 간다면 지옥에 가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저 심한 말로 말이죠. 예, 결론은 뭐냐? 자식들 신앙교육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돈을 적게 벌어서라도 자식들의 집에서 신앙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원래는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들이 요즘 맞벌이다, 요즘 그 경제가 어렵다고 어쩔 수 없이 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부모님 역할을 하는 존재가 있죠. 바로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주일만 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마치 학교를 서당이라고 불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언제 생겼냐면 1760년대 영국에서 세워졌습니다. 그 당시 때 아동 인권이 존재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아이들이라는 개념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중세 그런 교회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성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 그 중세 때 그 아기 예수님의 그림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서는 약간 좀 덜 자란 어른으로, 그러니까 그 작은 어른, 그러니까 수염만 안 자랐지 실제로 어른이에요. 약간 어른처럼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아이들은 그 어느 정도 약간만 성장을 하면 부모님 따라 같이 일을 하는 게 그 당연시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그런 한국 그 시골들에도 똑같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면 부모님 따라 같이 일을 하는 것이죠. 밭에서 아니면 논에서.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왔습니다. 18세기, 19세기 때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까? 아이들이 그것도 재현이만한 아이들입니다. 그것도 재현이만한 아이들이 공장에서 기계 기름칠을 해요. 기계 몸이 작으니까 기계 기름칠을 하거나 굴뚝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질식하거나 깔려서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불쌍하게. 그것도 공장 같은 데서 재현이만한 아이가 하루에 10시간에서 10몇 시간씩 6일 동안 이렇게 노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10몇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노동하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교육을 받을 그런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성경도 가르치고 성경과 교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수학, 그러니까 산수, 기초적인 산수, 읽고 쓰기 그리고 가끔은 그 기술, 나중에 나이가 장성하면 앞가림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게 이렇게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게 주일 학교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하고 미국, 유럽 같은 데 보십시오. 요즘 아이들 중에 일 나간다고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다 학교 가고 심지어 학원도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주일 학교라는 개념, 왜 여전히 주일 학교라고 부릅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영감처럼 받은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주일 학교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일정은 방과 후에 몇 시에 끝났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후에 한 몇 시간씩 매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그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제가 영적으로 방황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갈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른들만 갈등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조그만 초등학생들도 합니다. 예. 아무튼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바로 여기였습니다. 교회가 열렸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이제 저기까지 올랐습니다. 저 카메라 놓은데 보이시죠? 그쪽으로 갔는데 박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박 권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상담했던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1년 후인가 몇 개월 후에 방언받고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제가 언제 교회를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주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중에 찾아갔습니다. 주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결론이 뭐냐? 주일만 여는 게 아니고 일주일 내내 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황한 밖에서 저 어렸을 때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언제든지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말씀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직 교사를 갖다가 임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임명하거나 교사를 임명을 못한다. 그러면 번갈아 가면서 당번을 정하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불신자 집안의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말 빼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독교인 분들, 교회 나가신 분들은 최소 아이들이 이런 말씀 학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일 학교라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 학교 아니면 말씀 학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일 학교면 주일만 열리는 것이니까요. 그죠? 성경 학교 아니면 말씀 학교, 아니면 성경 학원 아니면 말씀 학원, 이렇게. 그리고 부모님이 기독교인 경우에는 마치 학원에 돈을 주잖아요. 매달마다 수업료를 주는 것처럼 수업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줘야 한다는 말에 좀 시험에 드시는 분이 있을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학원에 보낸다고 많은 돈을 쓴단 말이에요.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심지어는 좀 부자인 부모님들은 애들 승마 아니면 골프를 가르친다고 몇백만 원씩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적 교육에 그렇게 돈을 쓰면서 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을 왜 이렇게 인색하냐고 제가 묻고 싶습니다. 유해석 선교사님이라고 이집트에서 무슬림들을 상대로 선교하셨던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물어보신지 아십니까? 무슬림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의 이슬람 신앙을 갖다가 전수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꾸란 과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코란을 갖다가 배우는 과외를 시킨다고 합니다. 한 달에 돈을 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부모들 중에서 성경 과외를 시키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과외,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경 과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열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냐면, 물론 따로 가르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적으로 뭘 해야 되냐? 물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도 드려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말씀을 통독해야 합니다. 소리를 내서 말씀을 아이들한테 통독하게 시켜야 합니다. 기독교인들만큼 목소리가 큰 종교인들이 뭔지 아십니까? 무슬림들입니다. 이슬람의 무슬림들입니다. 제가 좀 미리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말의 힘이 있잖아요. 혀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도 이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쨍하고 배 뜬 날 돌아오리라 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대박이 났고, 어떤 사람은 간다 나는 간다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포하는 말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걸 무슬림들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걔들이 특징이 뭔지 아시죠? 소리를 많이 질러요. 다와트 이슬람이라고 파키스탄에 있는 이슬람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영상 하나 그냥 봤는데, 경상남도 창원입니다. 경상남도 창원에서 다와트 이슬람이 그런 회원들이 무함마드 걔네들 선지자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일렬로 해가지고 경찰에 에스코트 받으면서 이렇게 행진하더라고요. 그리고 알라후 악바를, 알라는 위대하다 이런 소리를 지릅니다. 물론 이슬람의 그 성장이 높은 출산율도 있죠. 그런데 개종하는 수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들이 크게 얼마나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집회 때도 크게 말을 하고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아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잔이 뭐냐면 이슬람의 기도 시간 알리는 그 소리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하루에 5번씩 크게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슬람 교리에는 음악이 그러니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엔신이라고 기도 시간을 알리는 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니까 기도하러 빨리 와라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랍어로. 근데 목소리가 쓸데없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낭비라고 싶을 정도로 완전 매혹적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말을 들으면서 이슬람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매료되면서.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이슬람에 관심을 가지고 심지어는 개종하는 일도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진짜 사실입니다. 미국의 어느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53%가 한때 개신교였습니다. 53%가 개신교고 20%가 천주교예요. 여기 한국은 아마 천주교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들으면서 난다고 하죠. 이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얼굴 하나만 해도 여러 감각을 갖다 느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은 만약 안 보고 싶으면 눈을 감으면 돼요. 그리고 코는 냄새 맡고 싶지 않으면 막으면 돼요. 그리고 입은 많이 맛보고 싶지 않으면 입을 닫으면 돼요. 하지만 귀는 이렇게 쉽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귀마개를 해도 소리가 크게 들리면 크게 나오면 들립니다. 예, 들립니다. 그럴 정도로 듣고 싶지 않아도 만약 크게 들린다면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이들더러 성경 말씀을 이렇게 통독해야 하냐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입으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제가 그동안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잘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올바르게 살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죄를 지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요. 죄악된 삶도 살았고요.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 무사히 왔다고는 생각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말씀을 여러 번 봤잖아요. 이 말씀 구절들이 저희 나침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면 어디에서 근무를 하면 말씀 구절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관용한 사람에게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라.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성경 말씀이 저에게 나침반이 돼가지고 저를 이 자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서당 아시죠? 옛날 한국의 학교요. 사극에서 서당의 수업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무릎을 꿇고 교과서를 두고 하늘 천까지 건물형 누르라 이러지 않습니까? 꾸란 학교도 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무릎을 꿇고 서당과 똑같아요. 무릎을 꿇고 꾸란을 막 아랍어로 외워요.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로 있는 것도 허용이 안 되나 봐요. 아랍어로 이렇게 막 외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외우면 경전에 가슴에 두고 다 어느 정도 외워지나 시험을 해요. 비스밀라 라흐만 라힘 알함두릴라 뭐 이런 식으로 경전을 외우더라고요. 저는 외우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모태신앙 기준에서 아무리 늦어도 중학교 3학년까지는 성경 1독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은 실제로 다 성장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운전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자라서도 이 말씀에 따라서 올바르게 가지도 않더라도 무사히 천국이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라고 이 성경을 읽어야 통독을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밸런스 게임인가? 아무튼 부모님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1. 전교 1등인데 천국 못 가든가 2. 전교 꼴등인데 천국에 들어가는가 어디에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다쿠죠. 다쿠가 뭔지 아시죠? 속어로 닥치고 후자라는 뜻입니다. 닥치고 후자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학교,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진다 해도 그게 천국으로 들어가는 티켓이냐 이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부지런히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감사도 할 것입니다. 원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감사받는 그 부모님들이 다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